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사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 아래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주를 섬겨드리고 주께 경배드리는 중에 또 이렇게 오늘 좋은 신실한 일꾼들을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게 되는 놀라운 잔치의 자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실 것이고 또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면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질문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청량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8장, 9장으로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은 또 거기에 걸쳐서 22장 말씀을 우리가 더불어 살펴보면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신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신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말씀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울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가지고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만큼 그 당당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멋들어지게 섬겨가는 사람이다, 큰 소리 치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그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사울은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게 말씀해 주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주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야야, 네가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나 예수란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울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혈통으로나 학식으로나 뭐를 보더라도 남에게 굽신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길거리 나가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거리는 그것을 통해서 늘 어깨를 펴고 그렇게 생활해 갔던 그가 야야, 네가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예수란다. 그 말씀 한마디 듣는 순간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10절 말씀에 사울이 질문을 던지죠. 주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고상한 질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이전에 사울은 잘난 맛으로 살아왔었더랬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두움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아갔었더랬습니다. 자기가 지식을 드러낸다든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변에서 다 존경해왔고 인정해왔고 그런 세상의 지도자급으로 당당하게 살아왔던 그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기 시작해 가면서 도대체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사울은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능하게 하셨느냐? 이전에 그는 혼자 스스로 당당했던 사람인데 그런 고백해주고 있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 같은 못난이가 없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기를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더니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어두움에 갇혀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방법으로 헛된 일들에 온갖 정신을 쏟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가 고백해내는 고백들을 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최고 고수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주께서 내 안에서 친히 살아가시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기 원했고, 바울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감당해 가기 원했고, 그래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능력을 덧입혀 주셨느냐, 은혜를 덧입혀 주셨느냐, 긍휼을 베풀어 주셨느냐. 그 해답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찾았고 그것을 신실하게 고백해 가고 있는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 가운데 그나마 좀 잘났기 때문에 장로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입술로 그렇게 고백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면서 언뜻 그런 주장들이 우리의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되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첫째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둘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그 막대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다른 직분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남달리 유능하고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신다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느냐? 좀 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좀 덜 미련한 사람들에게, 좀 덜 약한 사람들에게, 그봐 저런 사람들도 쓰임받지 않느냐? 우린들 쓰임받지 못하겠느냐? 그런 하나의 모델링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다, 바울을 택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를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임을 맡긴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전에는 내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늘 배척했던,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잘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해방자가 되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셨다. 내게 능력을 덧입혀 주신 그 이유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교회가 평안하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나를 불러 세우셨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한 분 장로님으로 세워지시고 또 장립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부족하지만은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시지 않느냐, 그것을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잃은 성도들,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집사님 보세요, 내 과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 한마디 던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의거해 갈 수 있는 그 신실한 숨은 역할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그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심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간다면 내게 남는 것은 직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명예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명예가 나를 머리 숙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내 자신도 알지 못하게 편안하게, 내 자신도 알지 못하게 교만하게 머리를 자꾸만 치켜드는 일들로 내 자신을 끌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 선배되셨던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십자가에 포로되어서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통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해 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 이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해 낼 수 있을 만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실 수 있기 원하고, 그 성령의 간섭 아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그런 신앙의 삶을 감당해 가실 수 있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은 어리석고 지금은 못나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놈 저거 제대로 좀 잘 다듬어 놔놓으면 큰일을 하겠구나, 이거 기대하시면서 핍박자를 긍휼을 베푸셔서 도리어 복음 전도자로 세워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 그 사랑은 단순히 사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생활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젖어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면
정말로 멋들어지게 충성하겠구나. 미래적인 현실을 내다보시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더 나아질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신실함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이승호 하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아닌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누구 어떤 단체에서 호명되어질 때에 그분은 참 신실하신 분이야. 그분에게는 뭐든지 맡길 만해. 그분에게 맡기면 뒤탈이 없어. 신실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멘을 토해내는 이 믿음은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실상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익히 알고 계시죠.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특히 전쟁통에는 분명하게 선이 그어집니다. 신실한 믿음, 우리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일지라도 적은 것일지라도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아멘을 외치는 그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한다. 그 충성의 정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모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노라. 신앙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충성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맡기기까지 충성하시는 충성이었습니다. 끝내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충성하신 그 충성스러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수해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때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앙을 유지해가며 복음의 꽃을 피워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감당해 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신실한 목회자들이 순교를 하셨고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직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세세 영원토록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감당해 가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앞서가신 믿음의 대선배 되신 분들의 이름이 쭉 농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에녹이, 이삭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도 불구하고 온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환경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물질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세상의 어떤 풍파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가죽이 벗겨지기도 하고 손발이 토백칼에 잘려나가기도 하고 생명을 잃어가기도 하는 그 중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치 아니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지금까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장로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군사님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신임 직분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던져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 가야 합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해 가면서 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의 파워를 키워내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